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이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 이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이 대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모든 성경,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 언약 관계란 것은 아버지의 말씀, 즉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는 생명과 복이 있는가 하면은 사망도 있고 저주도 있다는 사실을 늘 저희들이 인정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화를 당하고 때로는 저주를 받고 때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돼 버리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혈 그 피를 아무리 흘려주셔도 그 주의 보혈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혜택을 입힐 수가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주를 따를 수 없고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는 상태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생명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 한 절만 보더라도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큰 은혜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대로 배어져 있고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을 못하고 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일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돼 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입으로 주를 고백하고 입으로 주님을 신난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한 자가 되어 결국은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고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그 그릇 자체가 중요하기보다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금그릇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깨끗한 주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은 그 금그릇은 금그릇처럼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은그릇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다면은 그 은그릇은 은그릇 그 분량대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나무그릇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나무그릇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면은 그 나무그릇 질그릇이야말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릇 속에 거룩함이 담겨 있으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자가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데, 왜 내가 참 믿는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내게는 이런 시험이 닥쳐올까라는 그런 일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일이 닥칠 때마다 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까닭없이 사람을 시험하거나 시련하거나 시험을 주질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탄처럼 애꿎게 사람을 괴롭히거나 사람을 공경에 처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시험이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상한 시험이 닥쳐오고 불시험이 닥쳐왔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왜 그분이 내게 이와 같은 것을 주셨을까라는 걸 보게 되면 내게 닥치는 모든 것들은 단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일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선하신 역사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하나님이요, 나를 연단 가운데 두셔서 정글처럼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욥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산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산다고 살았습니다. 말씀에 흡입하게 산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아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게는 불시험은 마땅히 내가 받아들 것들이니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내가 이 시험 때문에 멸망을 당하거나 이 시험 때문에 좌절하거나 이 시험 때문에 낙담하거나 이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지혜라는 것은 금과 은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믿음의 지혜라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혜라는 것은 우편순의 장수, 좌편순의 복이, 평강과 즐거움이 있고 어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 그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총명이, 하나님의 명철이, 하나님의 저러가 모사, 하나님의 일곱 능, 일곱 부, 일곱 영들, 일곱 신, 일곱 눈들이 충만한 역사 있게 하셔서 세상 어떤 시험도 그 시험을 시험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하면서 가볍게 넘겨나갈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 것일까? 저희들이 베드로전서를
1장 1절부터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저희들이 만끽을 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낳고 자란 이 땅에서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괴수,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 같은 죄인을 천지창조로 하나님이 관심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는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또 이게 시험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시험을 주신 것일까? 왜 불같은 시험을 주신 것일까라는 말씀을 먼저 주시고 답을 주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또 다시 하나님 연거푸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서 그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면서 그 말씀 속에 살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연거푸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이 다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죄에 대한 심각성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왜 빠져버렸을까? 죄에 대한 심각성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심각성을 다 소멸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은 구원을 받았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다 구원받았다고 해버리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에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빠져버렸습니다. 성경은 매일 구절마다 우리를 죄와 싸워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따라합시다.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죄는 대적해야 하고 죄는 싸워야 하고 죄는 등을 지고 살아야 되는데 왜 성도들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평명,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일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렇을까? 그 말도 과연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면은 이미 죄를 힘이 내 속에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붙잡혀 살고 있다면은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이 떠났다 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죄를 물 놓듯 마시고 죄 속에 빠져 살면서 죄의 사슬에 매여 살면서도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미혹된 상황이지 은혜의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 떨어져 버렸다면 그것은 사탄의 미혹된 상태기, 그것이 은혜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저희들에게 매 시간 순간순간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와 너희가 하나님이지 못했다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니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다시 한번 확증하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신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다음 2절 말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령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 육신의 생각,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들은 본질상 진노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사람 육체가 원하는 것들은 본질상 진노이기 때문에 육체와 생각을 그대로 가만두면은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노된 상황 속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6절 이하라도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 원하지만은 내 육신은 늘 죄 속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거룩한 덕으로서 거룩한 은혜로서 나를 붙잡고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늘 벽을 열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어느 순간인가 육신의 생각,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두 가지 갈래길에서 우리가 늘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4장 2절 말씀 보시면은 그 후가 뭡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따라합시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으니.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4장 12절 말씀, 1장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 그리고 2장 11절, 12절, 13절, 14, 15, 16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을 쭉 이어가시면서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시는 것일까? 이미 주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요즘 말하는 시뮬레이션이라죠. 요즘 말하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너희는 내가 간 자체를 따라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령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를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 다음부터는 옛날에 살았던 육신의 정령으로 살았던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았던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던 그때가 이미 족하니까, 전날에 지은 죄도 족하니까 다시는 전날에 지은 죄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살다가 다시 죄 속에 지고 빠지면은 그것은 개와 돼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것 아닙니까? 개가 시쳤다가 돼지가 시쳤다가 도로 구덩이에 들어눕고 개가 토했다가 도로 먹는 그 결과를 내가 반복적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3절, 왜 불같은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 이것들이 우리 속에서 소멸되기까지, 이것들이 우리 속에서 다 소멸돼서 타버리기까지, 모든 죄악된 성분들, 죄 요소들, 아담의 요소들, 원죄 요소들,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 사람의 생각과 마음들, 이것들을 나를 끌고 가고자 할 때 끌려가지 않는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신 것인데, 그 불같은 시험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희락스러운 일인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방인했던 그들은 육체 출국과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라면은 물질도 시간도 자기들의 모든 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은 투자하면서까지 여기에다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떠나면은 인생이 사는 낙이 끊어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 중에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음란, 정욕,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무법한 우상 숭배, 이방인이 사는 것처럼 살면서도 정작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치 그레데인처럼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한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멸망받을 자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삶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우리가 주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내가 살았던 모든 모습들을 내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내 자신 입으로 짓고 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두려운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의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왜 하나님이 불같은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 너희가 죄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에게 이상 여겨 비방하나. 예, 이방인들에게는 비방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너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냐?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리 재미있어서 그렇게 사냐? 이상하다. 술 마셔야 기쁘고 음란해야 좋고 방탕해야 좋고 다람쥐라 그런데 다람쥐라는 것이 인생이 사는 재미지. 그게 돈 있는 사람들의 돈 멋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날 내가 내게 준 돈 어디다 썼느냐? 내가 내게 준 시간들을 어떻게 허비했느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있었느냐?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 막으시려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두려움없이 아버지 앞에 나가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불을 같은 시험을 주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불을 같은 시험을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본 겁니다. 주여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수없이 비춰봅니다. 이 거룩한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했지만은 믿음으로 산다고 또 고백했지만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여 버림이 아니요. 회개할 때 그 회개한 부부들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우리 속에 죄성 그 죄의
풀이 자체는 뽑힐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쏠 수 있는 어떤 비밀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주의 불에 안기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사탄을 쏘고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하로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갭을 만들어서 사탄을 노예로 만들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어디다 무슨 정신을 차릴 겁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지금까지 강단 선포된 그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에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이 정말 이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말씀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대로 결실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었지만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그 말씀을 뺏겨버렸다든지, 환난이 올 때 세상 유혹, 세상 시험, 세상 재리,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을 뺏겨버리고 말씀의 기능을 뺏겨버리고 성경 구절만 하면 껍데기 크리스찬들인지 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잘되기 원하시는 주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 속에 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고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이 육체의 더러움을 자여 버리며 우리가 이 양심이 화인 맞고 양심이 무뎌져 버리면은 죄 속에 빠져 살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감각 자체가 상실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양심이 살아있어야 조그마한 죄도 우리 속에 큰 충격을 오게 되고, 생각을 하면 지은 죄도 마음으로만 지은 죄도 그것이 행여나 죄의 열매가 될까봐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생각을 청결하게 만들고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정말 죄를 사모할 수 있는 심령에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의계시로 목마른 자가, 궁일에게 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2절 말씀,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의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괴롭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축복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부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치워버림이 아니요, 사람을 가르쳐서 사람 마음을 가르쳐서 성경은 밭이라고 말합니다. 밭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저희들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밭을 저희들이 늘 봅니다. 봄에 농사를 짓고 연세가 들어서 가을 한철 땅을 묵혀놨는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그 밭은 사람이 생전 한 번도 농사 짓지 않은 밭처럼 불이 모성하게 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한철 농사 안 지었는데, 한철 농사 안 지었는데 이미 그 밭에 불이 모성하게 자라서 사람이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은 그런 밭처럼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다.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다. 아침에도 기경하고 낮에도 기경하고 밤에도 기경하고 다 마음밭을 갈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여 우리 양심을 다 청결하게 하고
우리 양심을 바르게 세워서 주의 가락한 뜻이 우리 속에 전달될 때마다 그 양심의 주의 뜻을 그대로 흡수해내서 그 양심 하나의 뜻을 발산하고 그 양심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열매 맺는 그런 축복된 양심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인데 이 자체에서 이탈된 사실을 가르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라. 저는 하나님 울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천사들도 권세들도 능력들도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목사도 장로도 안수립자도 권사도 성도도 집사도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천사도 권세도 능력도 우리 주님께 순복하는 것처럼 목사도 장로도 안수립자도 권사도 성도도 모든 집사들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이? 이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를 원하노라. 그럴 땐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사들도 권세들도 능력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하느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탈될 때, 한 발자국 이탈될 때, 이탈됨을 인하여 가슴을 찢는 자가 선한 양심을 가진 자다. 따라합시다. 선한 양심을 가진 자다. 그렇습니다. 한 발짝만 이탈돼도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한 영심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뜻을 위해서 구하고 있을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계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세계 모든 영광을 다 나타내시고 모든 질서를 따라 하나님 운행하시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생소하고 흥망성쇠를 따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적절하게 다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을 보아라, 들의 풀을 보아라. 그들은 창고도 없고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느니라. 오늘 있던 일이 아국에 던진 들불도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넘어지고 쓰러진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일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나는 바로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권이신 우리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그것이 다 믿음의 결핍된 상태라고 보는데,
그것이 정말 믿음의 결핍된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죄종과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에 정말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릴 저녁에 제게 또다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를 보아라. 사사기를 보아라.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왜 적국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기면서도 힘이 없어 그들을 대적하지 못하고 그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청년이 없었느냐? 군인이 없었느냐? 제사장이 없었느냐? 레인이 없었느냐? 장로가 없었느냐? 권사가 없었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양심이 활 빠져버리니까 스스로 무기를 크게 되어 적군에게 빼앗겼지 않느냐? 사사들이 나왔을 때 그 사사들이 너희들에게 병법을 가르치느냐? 군사훈련을 시키느냐? 그들이 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회복되어 버리니까 적군은 떠나갔고 너희들이 적군을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들.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신 줄 아느냐? 너희 양심이 화인목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너희 양심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내가 원하는 축복과 생명 속에 너를 이끌어가려고 불시험을 주는 것인데, 왜 너희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이상하게 여기느냐? 왜 이상하게 여기느냐? 너희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뛰어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소원들이 네 속에 만족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소원이 네 속에 계셔서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시간 문제인데. 그래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참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참난 것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안이 어떤 구원 아닙니까? 죄도 없으신데 주님은 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셨고 악이 없으신데 주님 십자가에 아무 이유 없이 걸리셨습니다. 모든 옷을 다 빼앗겨버려서 빨가벗은 자가 되었고 그 거룩한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에 가시관을 뒤집어 쓰신 우리 주님, 한 번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죄성이 빠져버리면, 따라합시다. 내 속에 죄성이 빠져버리면, 내 속에 선한 양심이 쌓여가고 있을 때 누가 나를 찔러대도 그 찌름 때문에 그를 다시 함께 찔러대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이 쌓이고 우리 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에 누가 내게 거짓 누명을 뒤집어서도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그를 함께 욕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저희들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살아생전에는 우리 주님이 그래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이 일을 하자. 할렐루야. 내가 너를 붙잡고 남은 세대를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리라. 어느 때에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고 결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그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부터 나타내드리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압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능력을 행하고도 귀신을 쫓아내고도
권능을 행하고도 죽은 자를 살려내고도 정복을 증거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이 영광이 무슨 영광일까? 정말 나를 기뻐하셔서 아름다운 그릇처럼 아름다운 그 보배로운 그릇 속에 있는 그 보배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일어나가 마지막 때까지 주의 영광을 주를 바라보면서 주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 영광을 지금 말씀하는 것인데, 이 영광은 살아생전 하나님의 영광, 세상 떠나서 영원한 영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재림 때 받을 그 영광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라. 이런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 기쁘게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된 자라다. 영광의 영꽃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스스로 잘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잘 되려고 자꾸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것은 늪으로 빠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잘되는 길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 그게 복된 삶이지, 내가 스스로 잘 돼버리고 새벽 기도하고 스스로 잘 돼버리고 작정 기도하고 스스로 잘 돼버리고 40일 금식하고 스스로 잘 돼버리고 찬양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축복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를 간구하면서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말세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찾겠느냐? 그렇잖아요. 과부가 부르짖어 응답은 받았지만 내가 세상에서 내가 말세시 말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찾겠느냐? 응답은 받았지만은 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응답은 받았지만 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있느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죽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늘 낮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늘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늘 낮아지면서 그리스도의 제 분량까지 도달하면 주님은 마땅히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왜 주님 저희들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느냐? 너희 생각 자꾸 낮추라고, 너희 마음 자꾸 낮추라고, 너희 계획하는 모든 것들 다 낮추라고. 너희들이 100번쯤만 계획해도 너희 생각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 뜻과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낮아지고 늘 낮아져라. 16절, 만약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말씀을 저희들이 어릴 적에 저희 하나님 저에게 주시면서 사사기를 보아라, 신명기 28장을 보아라, 레위기 16장을 보아라. 왜 잘됐냐? 왜 어려움을 당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돼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돼가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이 뒤집어져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가더라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가더라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왜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을 주셨을까? 나가나 들어나 복 받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려고, 일당 5시 100을 쫓아내고 5시 10,000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인데, 스스로 내가 커져서
내가 스스로 백을 대적하고 내가 스스로 만을 대적하리라.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불신의 사람의 요소란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식은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동안 낮아질 때, 일정 부분 동안 내가 죽어질 때 그 분량에 차면 하나님 나를 가장 큰 것으로 쓰게 될 것이고, 내가 가지고 했을 때에 정말 끝까지 하다면 하나님이 가만두십니다. 내가 커졌을 때 큰 만큼 쓰임받겠지만은 쓰임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버리는 그런 결과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우리가 할 일은 불가다의 시험이 날 때 그 시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이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복하겠습니다. 불가다의 시험 저는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셨는데 제가 거부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깨달았기만 하옵소서. 그대로 돌이켜서 순종하겠나이다. 이 마음 가지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아직까지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